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애와 이제 왕으로서의 사역의 마지막을 앞두고 막바지로 치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앞에 진행된 내용들은요, 맨 처음 우리와 같이 보셨던 묵상했던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기가 사망의 올무와 같은 자리,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이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자식에게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평생의 다윗의 평생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르고 힘있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그 일들을 붙들어 가도록 계속 다루어 가시고 그 빚어 가시는 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열매, 복이라는 결실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쭉 본문의 내용들 통해서 자신의 생애 가운데, 다윗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다시 찬양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다윗이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주셨습니다. 안전을 세우시고 이루셨습니다. 안전함에 대한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함,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강하게 하심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그 강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찬양과 고백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 31절부터 잠깐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31절에서 34절까지 31절에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먼저 다윗이 노래하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생애 동안 하나님이 내게 안전함을 주셨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든든하게 나를 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쭉 보시면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빚어가시면서 그 의로움에 대한 결실, 복의 결실을 누리게 하실 때 그 기초가 바로 31절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게 앞뒤로 연결되면서 31절이 이제 이후로 연결되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안전함과 든든함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더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과 진실함이 결국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의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시는 이 안전한 삶, 든든한 삶의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19편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이 살아난답니다. 영혼이 소성케 하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이 우리를 밝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함, 밝음, 확실함, 이것이 우리의 눈에 흐릿하고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밝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이 우리를 영혼의 삶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평강이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고 우리 안에 평강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라고 계속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진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이 우리를 든든하고 안전하게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 하나님의 요새 되심,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그냥 내 머릿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이 나를 이런 든든함으로 이런 안전함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해서 방패요 반석이시요 요새이십니다 다시금 고백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방패와 요새와 반석과 이 이미지들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것, 보호받는 것, 든든한 것, 이런 의미들, 이런 뜻들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이미지들입니다. 시편 62편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62편 1절부터 6절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62편 동일하게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오늘 본문과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다는 거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상황들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 만한 상황들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잠시간 요동하는 모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이 나를 든든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고 세상 상황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내 하나님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내 반석이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냐? 누구 때문에 내가 든든하냐? 무엇 때문에 내가 안전하겠느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비유를 하는데요, 34절에 사슴의 발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왜 사슴의 발에 비유를 하느냐 하면 이 사슴이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뛰고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뛰고 벼랑 끝에서 서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뛰어다니면서도 사슴은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바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사슴의 발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디는 나의 발걸음을 그렇게 든든하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위태한 게 많았습니까? 자칫하면 목숨 잃을 상황들이 숱하게 지나갔어요. 사울 왕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또 대적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틈을 타는 자들에게 숱한 상황들이 위태한 상황들이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암사슴 발 같게 나를 하셨습니다. 붙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도 수많은 위태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상황이 오지는 않았어도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 중에도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저런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가 위태하게 여겨지십니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 같은, 흔들리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을 거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으실 거고 우리에게 주신 일터나 삶의 자리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자녀들이요, 또 떨어져 있는 자녀들은 더 이런 우려들이 또 일어나는 것도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 자리마다 오늘 다윗같이 우리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현실을 디디고서는 현실의 상황과 삶의 자리를 디디고 서 있는 내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암사슴 발같이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객관적으로 보면 위태해 보이는, 위경 같아 보이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기에 내 발이 든든히 흔들림 없이 실족함 없이 넘어짐 없이 내 발이 든든하게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향해, 또 그 상황들을 향해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호와 외에 누가 내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 누가 내 반석인가? 내가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내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정말로 다윗의 생애 동안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게 하시고 실족함이나 넘어짐이 없게 하시는, 특별히 우리의 영혼들이 그 든든함 속에서는 은혜의 안전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35절부터, 오늘 본문이요, 35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어떤 비유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내 손을 강하게 하셔서 내가 놋 활을 당기게 하셨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놋 활은 사실 당겨지지 않는 활입니다. 활대가 놋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활대가 강할수록 강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위를 당겨서 이게 강하면 구부러졌다가 이게 휘어졌다가 팍 펴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물들을 깨뜨리는 힘이 더 강하고 뚫는 힘이 더 강하고 멀리까지 나아가고, 그래서 강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놋활을, 심지어 다윗이 놋활을 당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약해진 손, 약해진 무릎들,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상황 앞에 서면, 문제 앞에 서면, 문제가 거대해 보이면 우리는 맥이 풀린다 그러죠. 손에 맥이 풀리고 다리에, 무릎에 힘이 빠지고, 그래서 주저앉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손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의 팔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놋활을 당기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또 대적들을, 문제들을 깨뜨리며 뚫으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힘있고 강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6절 37절은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신답니다. 이 강함이 크게 하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크게 하심이 어디로 가느냐면 내 걸음이 넓어지게 됐답니다. 이전에는 이 걸음마 떼는 아이처럼 조금씩 중심을 잡아야 하고 나를 지탱해야 하니까 크게 디딜 수가 없었는데, 내 영이 커지면서 이 영혼의 걸음도 커지더라는 겁니다. 내 걸음을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습니다. 어떤 자리에 큼이 일어납니까? 신앙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굳건하게 붙드는 자리에 확신의 큼이, 우리의 신앙의 커짐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내 인격에, 그전에는 조그만한 것 드러나고 막 내게 뭐가 나타나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조급해지고 빠르르 반응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수록 이 인격의 커짐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힘이 있으면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덩치가 커지면 조그마한 공격에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의 크기가 커지니까, 영적인 내 신앙의 인격이 커지니까 조그만 상황들 속에 내가 반응하며 조급해하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커져가는 모습들이 내 가운데 나타나더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또 무엇이 커지는데요? 비전이 커집니다. 은혜의 깊이가 커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루어가는 비전과 사명의 크기가 커집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내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게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영을 통해 날마다 더 커져가더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강함과 커짐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크기가 작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크기가 아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상황들 일어나면 내가 염려합니다. 또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이럴까 저럴까 두려워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향해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커진답니다. 우리가 힘을 갖게 된답니다.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함께 다루며 함께 이루어가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생애의 걸음이, 우리의 영혼의 걸음이 날마다 더 넓어지게 될 거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들 강하게 하시며 크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날마다 더해지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어지는 부분들은요, 38절부터 쭉 끝까지 4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50절 51절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제 이 시가 다 마무리가 되고요, 4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원수를, 대적을 이기게 하셨고요, 그리고 민족들 가운데에서 높여주셨답니다. 으뜸이 되게 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의 생애와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과 은혜들을 방해하는 대적과 방해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평생을 통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영적인 싸움에 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우울도 일어납니다. 눌림도 일어나고요, 어떤 때는 문득 패배자 같은 실패감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때로는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도, 참 내 가운데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며 좋은 것들을 세워가게 하신 귀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 어떤 때는 원망이 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또 아니면 자녀들을 향해, 우리 신앙의 지체들을 향해, 때로는 상황 때문에 분노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것들에 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자신의 출발은 보잘것없는 자리였답니다. 자기의 출발은 죽음의 올무 같은 자리였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대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든든하게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팔과 손에 힘을 더하셔서 놋 활을 당기게 하시고, 그 강함과 크게 하심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방해와 대적과 문제들을 깨뜨리며 이기며 파하게 하신답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생애의 걸음, 비전의 걸음을 날마다 더 넓게 해 가신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 고백, 이 승리의 고백, 이 힘과 능력의 고백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는 은혜의 삶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위태함이 느껴지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위험한 것 같고 나를 흔들리게 하는 자리 혹시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이
나를 든든히 세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나를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사슴의 발 같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더하여지고 누려지고 붙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 내 팔을 강하게 하시고 노다를 당기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들마다 이 놋활로 깨뜨리며 파하며 이기게 하시며 높아지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동일한 고백, 동일한 찬양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이, 하나님의 요새 되심이, 하나님의 방패 되심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누려지는 이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물므로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팔을 강하게 하셔서 놋팔을 당기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강하고 크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가 더 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담는 하나님 담아낼 모든 그릇들이 더 커져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커져가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담아주시는 복의 크기가 더하여지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과 대적들과 모든 것들 깨며 파하며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민족들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높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들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주의 은혜와 승리가 비추어지는 은혜의 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누린 그 평생에 주님의 안정케 하심이, 주님의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이기게 하심이 오늘 우리의 생애를 통해 마음껏 누려지고 경험되고 고백되고 찬양되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태한 지경들, 위태한 상황들마다 사슴의 발같이 우리도 든든히 세워주셔서 실족함이 없는 우리의 영혼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팔을 강하게 하셔서 놋활을 당기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와 대적과 상황들을 깨뜨리며 파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